네, 저희들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1장에서 3장에서는 주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좀 나눴다면 4장부터 6장은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4장부터 6장에서도 그냥 우리가 이제 앞에서 딱 우리가 누구인가 이거 떼놓고 이렇게 살라, 계속 막 윤리적인 이런 언급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4장에서도 그랬다시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늘 이런 식으로 우리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삶의 양식, 삶의 방식을 같이 언급하는 것 같아요. 4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새 옷, 새 사람을 옷 입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 4장 후반절에서 쭉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가 명확해진다면 누구를 본받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도 드러나게 될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도 그런 연장선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방식, 이것을 오늘 1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부터 14절은 한마디로 다시 이야기한다면 정체성에 따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은 그 삶의 방식을 지탱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의 태도, 능력,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정체성에 따른 삶의 방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정체성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몇 군데 나오죠.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사랑을 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러므로 그대로 이어서서 2절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정체성이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부터 7절에서는 그게 정체성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3절에 나와 있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성도가 누구죠? 거룩한 무리잖아요. 구별된 사람들, 이 성도인데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뭐고 마땅치 않은 바가 무엇인가를 오늘 3절부터 7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라, 이런 것은 하지도 말고 저런 것은 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누구인가가 명확해진다면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명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도에게 마땅한 바, 그게 3절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또 마땅치 않는 것 4절에서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정체성에 해당되는 단어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래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쭉 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1절부터 14절에서는 세 가지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 다음에 성도는 거룩한 무리란 말이죠. 세 번째가 빛의 자녀들. 이 세 가지 정체성에 따라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채택할 것인가 꼭 드러나겠죠. 그래서 일단은 사랑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또 여러분들이 자녀라면은,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들은 부모가 어떻게 행하고 말하고 또 살고 있는지가 그대로 이제 자기의 본이 될 수 있겠죠. 부모가 너무 자기를 막 힘들게, 그러면은 사실은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부모 말고 딴 집 사람 따라가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진짜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은, 부모의 사랑을 막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막 물어보면은 우리 부모님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혹시 그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우리 부모님 내가 본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나요? 우리 아들들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정말 사랑받는 자녀는 부모님 본받고 싶은 거죠. 오늘 그 이야기라고 해요. 우리는 누구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나요? 어떤 사랑을 주셨나요? 오늘 2절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 빌립보서에서는 그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물, 그 헌금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원래 구약에 올라가면은 레위기, 요즘 제가 이제 아침 기도에 레위기를 설교하고 있는데, 레위기에서 향기로운 제물은 뭐예요? 번제를 드릴 때 다 불태워서 올라가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제사가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희생 제물은 뭔가요? 희생 제물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그러니까 이 화목시키기 위해서 속죄하는 제물이 희생 제물이죠. 그 제물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 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게 화목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 제사는 그것의 일부를 제사장이 먹기도 하고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를 위한 제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바쳐집니다. 이게 바로 오늘 희생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고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자신을 버리셨다 이 단어가 4장 19절 잠깐 보실래요? 4장 19절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방탕에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방탕에 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방탕에다가 자기를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어디다 드립니까? 자신을 위해서 드리잖아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드리잖아요. 주로 우리는 내가 이제 내 자신이 하면은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은사와 나의 정력, 힘 이런 것들을 뭐 누구를 위해 쓰는가 보면은 주로 자기를 위해 쓰잖아요. 또 자기 가족을 위해, 자기 자식을 위해 쓰고, 이건 다 넓은 의미의 자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사랑, 너희도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사랑 안에서 행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던 옛사람은 더 이상 아니죠.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사람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우리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힘을 좀 사용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떻게요? 바로 자기를 드리는 것처럼, 자기를 옆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이제는 자신의 재정을 드리고, 또 은사를 드리고 힘을 드리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즉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게 없죠. 근데 이제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어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즉 자기를 버리는 사랑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버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버리는 일은 우리 부모님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장모님이 한 번씩 하셨던 말씀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논고동과 같다. 논에 있는 고동이 나중에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에 있는 속살을 다 내준대. 속에 있는 살을 다 내어주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냥 빈 껍데기 고동만 남고 나중에는 자식을 이렇게 다는 게, 이게 부모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살 다 내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해야 된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것이 새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고 심령이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방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거지들의 동냥을 막 통해서 먹고 살았던 거지에서 풀려났던 분이 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부잣집에서 이게 많은 밥을 얻어 먹으면은 꼭 탈이 난대요. 근데 가난한 집 사람들이 주는 밥은 탈이 안 났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그분이 쓰는 글에 의하면은 부잣집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막 쟁겨놓은 거, 먹고 남는 거, 어떤 건 뭐 며칠 지나고 유효기간도 지난 거, 막 이걸 준다는 거예요. 그걸 뭐 거지들이니까 먹자. 근데 그걸 막 탈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집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자기밖에 뭐 하루하루 먹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 반 떼어주기도 하고 자기 것 일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 여기는 자기 거. 그 탈이 안 났다는 거죠. 좀 들으면서 우리가 주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진짜 우리가 쓰다 남는 것 주느냐, 아니면 진짜 내 것 주느냐 이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내줬다는 거죠. 자기 사랑한 독자를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거죠. 향기로운 제물고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는데, 우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이다. 나중에 우리 적용에 들어가서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는 바가 무엇이고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무엇인가. 오늘 3절 성도에게 마땅한 바는 뭐예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뭘요? 음행이 뭔가요? 부부관계 외에 결혼관계 외에서 짓고 있는 온갖 성적인 관계들, 이게 다 음행이죠. 뭐 혼외, 또 어떤 일어나고 있는 온갖 것들, 혼전, 뭐 이런 것들 다 음행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온갖 더러운 것, 이것도 성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더러운 것, 탐욕은 이미 자기가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계속 더 얻으려고 하는, 옆집에 있는 소유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다 얻으려고 하는, 이것을 십계명에서는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목록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이름도 부르지 말는 거예요. 음행과 비슷한 이런 것들, 아예 이름도 언급하지 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땅치 않은 것은 뭐예요? 4절 보니까 누추함은 다른 번역에서는 더러운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어리석은 말, 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은 마땅치 않다. 도리 마땅한 것은 뭐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성도라면 이거 당연히 아는데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즉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미 앞에서 기업을 얻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로 얻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는 사람들이지만, 육체의 일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런 것들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맥락을 본다면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헛된 말이 뭐냐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음행, 어리석은 말, 더러운 말, 그리고 탐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는 괜찮은 거야. 야, 이 땅 살아가면서 네가 어떻게 죄 안 지고 사냐? 죄 지고 살아도 이미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미 너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백성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말들이 헛된 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막 음행하는데 니만 그렇게 고고하게 있지 마라. 막 군대 가면 이제 우리 형제들 있죠. 군대 가면 있잖아요.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괜히 막 천년기념물다 막 이야기하고 막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게 헛된 말들.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지켜내는. 우리 이 땅에서 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내야죠. 더러운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탐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욕심들이 우리 있다면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것. 그러니까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은 하나님께서 정말 받아주시는 깨끗한 거지만은 여러분들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그래서 이제 두 갈래로 나왔잖아요. 하나는 금욕주로 나오고 하나는 쾌락주로 나오는 거예요. 쾌락적인 삶을 아무리 살아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삶이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쳤던 잘못된 헛된 말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완벽하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냐, 그냥 원래 너는 이제 영혼은 구원 받았고 삶은 대충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 헛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옛날 구원파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 성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뭐라고 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우리 앞에 2장 2절 보실래요? 2장 2절. 2장 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이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부추기는 헛된 말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이거는 네가 천국에 가서나 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는 필요 없다. 너는 이미 영혼은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육체는 대충 이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다가 조금 나으면 됐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그냥 아무렇게 사는 삶을 부추기는 것, 헛된 말입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불의와 경건치 않음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라고 우리 로마서 1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행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세상을 떠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지구 밖으로 떠나야 되나요? 그래서 아예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만 살고 우리는 아예 그들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이 말인가요? 그 말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고 일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말은 동업과 관련된 말입니다. 같은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 결혼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파트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멍에를 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 잠깐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는 결코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 부도덕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은 마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 앞에서는 이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온갖 난잡한 성행위가 막 일어났던, 바로 그것이 신전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고, 그래서 이 에베소나 또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행동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불순종의 아들들이 행하는 생활 습관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음행, 온갖 더러운 말, 음탕한 말, 외설적인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저속하고 상스러운 말,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담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품위를 지키고 좀 해야 된다는 것이죠. 탐욕, 탐심, 이것은 다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여러분들 욕심을 섬기는, 자기의 배를 섬기는 것, 이것은 성도들에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할 모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쭉 자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나중에 아들의 형상까지 딱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이 성숙의 목표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데 누구를 닮아가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쭉 자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들의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고, 공의롭지 못하고, 또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들 섬겨야 되는 섬기지 못하고, 지나치게 용서를 해야 되는 용서를 안 되고, 이런 왜곡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이것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데, 그런 과정에 있는 그들,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 높여주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저속한 말로, 상스러운 말로, 그냥 이 더러운 말로 그냥 이렇게 깔아뭉갠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이거는 성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이다,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욕심대로 살았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욕심을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의 욕망의 도구가 되면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가지고 있는, 얼마나, 아니 그 정도의 돈이 왜 필요한지, 몇 천억인데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욕심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은 그냥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우상 숭배예요. 이것은 탐심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지금 걸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이라면은, 성도라면은 이런 세상 나라에 속하는 이런 생활 방식들은 철저히 버릴 수 있도록, 언어 습관, 이성과의 관계, 또 결혼 생활, 이런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자신들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성도라는 그 신분에 걸맞은 그런 생활 습관이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받는 자녀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의 언어 습관에서, 나의 생활 습관에서 혹시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거룩함이잖아요. 그래서 사고 이 방식 자체가, 또 세계관 자체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까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될 때 결국 마음이 바뀔 때 입이 바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바꿀 것이고, 셈에서 우리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했어요. 같은 셈에서 단물을 내는 셈에서 쓴물을 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바닷물로 만들어진 셈에서는 짠물만 나올 거예요. 셈이 짠물로 이루어져 있는 셈이라면 거기서는 짠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으면서 내가 착한 말 할 수 있고, 좋은 말 할 수 있고, 남들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좀 넌센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미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단물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덕스러운 말 할 것이고, 나는 사람들을 높여주는 이런 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여러분들 계속 공급받는 데가 지금 음란함, 더러운 말, 탐심 이런 데서 막 혹시 내가 들어오고 있는가, 나의 셈의 원천이 어딘지 한번 따져보시고 그것을 잘라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일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던 헛된 말로 내가 속임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제 바뀐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탄이 사람들에게 시켜서 그걸 괜찮다, 야, 그건 어느 정도는 괜찮은 거야, 이 정도는 뭐 성도들 얼마나 할 수 있어, 자꾸 이런 말로 우리가 부추기는 이런 삶을 통해서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하향평준화 되어 있다면,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을 이제 듣지 않는 거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이것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어떤 말에 속고 있는가, 이런 말을 좀 잘 보시고 여러분들 속임당하지 않도록, 어쨌든 거룩한 신분에 걸맞은 생활 방식을 여러분들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마음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는 내가 말하는 것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보면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거룩한 성도인가, 아니면 세상 나라 백성인가, 아니면 진짜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는 이 사탄의 늘 꼬임에 지금 내가 속고 있는 모습인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정체성과 관련된 세 번째가 오늘 8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빛의 자녀들이죠. 근데 오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우리가 빛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은 선함이죠.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따져보면 하나님 빛이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 빛이 모든 착함이에요. 선함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속에서 선함이 나오겠죠. 악한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빛의 자녀들하면 어떻게 행하느냐 하면 착하게 행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 우리 바나바 좋은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빛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런 말 들어야 되겠죠.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행실로 구원받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착하지 않는다, 선하지 않는다? 그건 넌센스예요. 그것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인 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의로움이 뭔가요? 죄의 반대말이 의로움이겠죠. 불의의 반대말이 의로움이죠. 근데 원래 구약에서 의는 죄와 반대말도 되기도 하지만은 자기의 지금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역할들을 그대로 잘하는 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남편은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할 때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을 잘할 때 의롭다고 이야기해요. 직장 생활에서 상사는 상사로서 역할을 잘할 때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부하 직원은 부하 직원으로서 역할을 잘할 때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잘할 때 그것을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의로움들입니다. 진실함은 뭡니까? 진실함에서 파생되고 있는 단어가 신실함, 성실함 이런 단어들입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함 이것들은 충성됨 이런 것들이 다 진실함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겉과 속이 같으신 분이시죠. 동기가 순수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인가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바울 사도는 너희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런 빛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 오늘 빛의 열매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빛이 되었고 이제는 빛의 사명으로서 빛의 열매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을 결국은 선교적인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빛의 열매를 이렇게 맺는 이런 삶을 위해서 10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맥락을 보니까 한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이제 어떤 직장에 보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알아보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도하라, 이게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요? 아니겠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런 어떤 삶과 사명을 감당할 때 사실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우리가 궁금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시도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걸 하려면 기도도 필요하고 성경 말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이런 것들 다 알아서 거기에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유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술직으로 그것에 보냈다면 이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술을 잘 연마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좋은 기계를 잘 고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회사 뽑으신 분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캠퍼스나 또 직장에 보냈다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주님이 기뻐할 것인가, 이걸 알아내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시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오늘 11절인데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근데 그 어둠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들이 행하는,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오늘날도 이렇게 말하기 정말 이렇게 한 번씩 들려오는 이야기, 세상에서 막 일어났던 범죄 이야기가 우리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은 차마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을 차마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어떻겠다, 성도가 어떻겠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면은 차마 입에서 담기가 뭐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이 에베소 교회 주변에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차마 입에 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뒤돌아가서 안 봐,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끼리만 모여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고 그 다음 도리어 책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죠. 우리가 차마 말할 수 없는,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말하기도 뭐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냐면은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빛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딱 그곳에 갔어요. 그러면은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 게 소극적인 우리의 대응이어야 됩니다. 같이 어둠에 일 참여하면 안 돼요. 같이 불의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같이 막 사고치고 그런 일에 우리가 연루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 이것으로 그러면 다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이 착함이, 우리에게 있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는 이 진실함이 그들에게 책망이 돼야 돼요. 드러내야 됩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뭐 압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잘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겠죠? 세상을 잘 아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참여해갖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이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삶이 바탕이 되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지금 시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냐. 근데 그것이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책망하는 일입니다. 물론 여기 그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만 책망해야 됩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것을 불법을 자행하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에 이름들이 올라가고, 이것은 이미 빛의 자녀로서의 자기의 의무 내지는 사명, 망각한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세 번째 단계가 13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은 빛이 딱 가면은, 여기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었는데 빛을 딱 비추면은 어둠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어둠이 물러가요. 근데 오늘 이 표현은 이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이런 빛의 자녀의 것을 복음으로 한번 대체해 보면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사람들이 전해질 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할 겁니다. 근데 복음이 진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둡던 삶이 청산되고 빛으로 바뀌는 것이죠. 왜요? 빛이신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바로 우리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책망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누가 잠자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나라.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빛을 막 비추는데 우리가 막 잠을 자고 있어.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그들에게 들여대면서 그들의 어둠을 폭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안에서 답답하게 우리 막 깨우기는 해요. 일어나라. 일어나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빛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자고 있던 우리가 딱 일어나서 깨어나서 입을 벌려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의의 빛을 발하라 라고 할 때 그 어둡던 사람들이 이렇게 빛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거룩한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배웠고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이미 받아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보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을 주님처럼 행하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옛날에 방탕에 방뇨하던 모습이 이제는 그건 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그런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그것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라면은 마땅치 않은 것과 마땅한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내가 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신분에 걸맞지도 않는 자꾸 음탕한 말, 어리석은 말, 더러운 말, 이것을 입에 내므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그냥 시종들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이름조차 부르기 뭐한 어둠의 일에는 결코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도해야 됩니다. 깨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진실함이 그들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저 앞에서는 내가 거짓말도 못하겠네, 저들 앞에서는 내가 이것도 못하겠네, 이런 좀 부끄러운 일들을 세상에 정말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겠냐. 같이 참여하다가 나중에는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오고,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결코 세상을 빛의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바로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싸움. 옛날에는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은 빛의 싸움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싸우는 의의 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소집 요구서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군들, 지금 우리 모든 여군들, 남군들, 노인 군대, 노인이라고 이상한데 어쨌든 어른 군대, 아이 군대, 다 군대예요, 군대. 오늘 하나님이 징집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가 다 빛의 군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기쁘시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이 좀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내 때문에 그 친구들이 어둠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폭로가 되고 책망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그들이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그래서 직장에서 막 사람들이 빛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이게 빛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죠. 이것은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만만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6장에 가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태도, 능력 필요한데요, 우리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당장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와서 내가 막 생각도 별로 하지 않고 전략도 세우지 않고 또 앞뒤 문맥 앞뒤 이렇게 재지도 않고 무조건 가서 막 하는 거예요. 대놓고 예수 전나 불신자 막 한다든지, 아니면 네 죽으면 지옥 가 막 이렇게 한다든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자세히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봐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시도하기 전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요? 지혜 없는 자가 자체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자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의 2번 밑에 보시면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 세월, 이 시간에 크로노스라는 시간도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여기서는 카이로스라는 기회라는 단어라고 헬라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라 이거죠. 우리 흘러가고 시간이 그대로 24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시간을 딱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면 이것이 시간을 사는 거예요. 기회를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시간 관리가 필요한 거죠. 시간 관리가 필요하고 우리의 재정 관리가 필요하고 우리의 에너지 관리, 우리
은사 관리를 통해서 이 기회를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합니다. 이 때는 3번 뭐라고 되죠? 헬라어로 그 날들이 악하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날들은 이때입니다.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 이 나라는 지금 세상 나라입니다. 사탄이 주도하고 있는 이 나라는 악합니다. 그래서 악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오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 사람들을 구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방식이 그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 17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까 우리 10절에서 이야기했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것과 같이 연관시켜 본다면 결국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제대로 좀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무기여야 됩니다. 이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좋은 건가요? 공부 어떤 친구도 있지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내일이 수학 시간인데 오늘 막 국어를 막 열심히 해요. 수학 언제 하니까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방향을 좀, 내일 시험이 수학인데 오늘 막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앞에 쭉 해놨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놓지도 않고 내일 당장 좀 해야 되는데 오늘 막 열심히 국어 언제 치냐니까 뭐 이미 시험 쳤다는 거예요. 다음 학기 할 걸 공부하고. 방향이 없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일에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일 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우리 딱 온라인 맞춰야 되죠. 주님은 지금 이 시대를 창세로부터 종말로 다 이끌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표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이 다다, 이 땅에서는 많이 소유하는 게 행복의 지름길이야, 이 말에 막 속아서 그것만 추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삶이고, 결국은 악한 이 때 속에서 세월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허비하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큰 그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남아있는 인생 40년, 50년 남아있다면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 방향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방향을 딱 볼 때 예배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좋을 수 있어요? 에? 어떻게 우리가 공부 시간에 그냥 이것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딱 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주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쓰되 중요한 것을 위해서 좀 시간을 쓰고, 급한 일에 맨날 쫓겨다니면서 그냥 삶을 허비하는 이런 삶, 바쁘긴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삶은 이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시절 때 시간 관리, 주대심, 청지기 의식, 이걸 잘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을 바라보는 우리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향은 바라봤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추진력,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자,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싼 것으로 봤을까요? 대조적인 것으로 봤을까요? 비싼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가득 차면은 왠지 좀 이렇게 막 우리 성령 취했던 사람들도 우리 오순절 때 보면은 제가 술 취했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왠지 모르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술 취함과 성령 취함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그 로이드 목사님이 쓴 그 에베소 강해 읽어보니까, 이분은 의사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이야기하기에 저는 처음으로 알았는데, 원래 술을 마시면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활성화될 줄 알았어요. 활성화되고, 그래서 뭐 더 많은 것들이 막 와서 막 자기의 이해와 또 지식과 이것을 뭐 뛰어넘는 막 이렇게 활성화되니까 뭔가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의 말에 가면은 술은 철저히 억제제라는 거예요. 억제제다 보니까 우리의 지식도 억제시키고, 판단력도 억제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감각도 억제시키고, 자존심도, 모든 것들을 하나도 다 쪼그라들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되니까 어떻게 판단해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다가 술이 사람 마신다고.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술 취하면 나중에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된다 이런 거죠. 짐승처럼 된다. 왜요? 판단 자체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술에 만나 취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방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성령은 그분의 이제 우리 로이드 목사님에 의한다면 이것은 활성제라는, 활성제, 각성제. 그래서 우리의 지성도 각성시키고, 우리의 감성도 각성시키고, 판단력도 각성시키고, 또 이해력도 각성시키고, 그러니까 제대로 분석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을 살아야 되겠다. 아,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선택해야 되겠네. 자녀 양육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아, 나 앞날 돈을 이렇게 써야 되겠네. 이게 제대로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딱딱.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모습의 그 가장 잘 드러나는 모습은 성령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등 떠가지고 늘 막 방언만 말하고 막 짜장만 하고 이게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과 지혜와 판단력과 뭐 여러 가지 분석력과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를 굉장히 잘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따라갈 수 있겠는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은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막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판단을 잃어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맨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그냥 자기의 하고 싶은 욕심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의 헛된 말에 속아서 그냥 그것을 살아간다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4장 30절에 나왔더니 근심한다고 하죠. 근심해서, 야,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는 성도잖아. 너는 빛의 자녀잖아. 그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귀를 딱 들어요. 안 들어. 여전히 성령님에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해요. 그러면 성령님은 이제 아예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성령 소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떠나지는 않지만은 성령께서 이렇게 소멸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결국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이 성령 충만할 때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 꼭 지혜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던 모습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결국 지혜 충만은 성령 충만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시도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야기를 앞으로 쭉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는 19절부터 20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대로 서로 화답하는 모습,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모습,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이것은 예배죠. 예배의 삶으로 성령 충만이 드러나야 될 것이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다음 주에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우리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귀와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가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적용해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막 좀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았어요. 상상력이랄까요? 막 우리에게 주시는 좀 암시와 같은 힌트,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많이 났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로서 사랑을 잘 행했으면 좋겠다. 거룩한 성도로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들은 각자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뭘까 할 때, 첫 번째는 복음을 잘 전하자. 우리 교회에 복음 잘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복음을 잘 전하자. 입으로 복음을 잘 전하자. 말로 복음을 잘 전하자. 그리고 이 일에 이 전도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곳곳에서,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곳곳에서 진짜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나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책망을 받고 그리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옮기는 이 일에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 교회가 해외를 품고 있잖아요. 세계를 품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 복음으로 중국을 다 이렇게 지도를 날마다 걸어놓고 있는데 우리가 왜 중국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 홈페이지 보면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사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잘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선교의 일꾼들을 한없이 키우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목표이고 모토입니다.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저는 세계를 향한 복음 전도자들이 저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세계를 향한 복음 전도자가 나오고 있습니까? 중국을 품고 있고 중국이 막히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열린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서 1년 동안 우리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28개 팀들 열심히 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C640이라는 이 프로젝트 이름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저는 이제는 책임지고 우리 팀장들이 자기 팀에서 한 가정 또는 한 명씩 5년 안에 28개 팀에 보내는 일에 저는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가서 A국에 진짜 복음 전도자들이 나오고 그들이 나중에 세계를 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C640 이름은 걸고 있는데 성취되지 않는 그 꿈은 그냥 잠자고 나면 없어지는 꿈이에요. 그런 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삶과 행동에서 선교가 많이 일어나기를 좀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자, 자신을 철저히 주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공동체, 아낌없이 주는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니까 누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서초동에 있어서 서초동에는 다 잘 사는 사람들만 있어서 줄 게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는 동네가 서초동인가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동네 좀, 아니면 서초동에 살지 않는 분들 그 지역에 있는 좀 가난한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제하는 이런 것을 해야지. 저 24개의 우리 비전 그룹을 앞으로 만들겠다는 게 있는데 그래야 나중에 복지위원회가 만들어져요. 이게 맨날 꿈만 있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가운데 있다면 꿈은 없어집니다. 금방 사라질 겁니다. 저는 이것을 실행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해볼 때 내가 진짜 구제의 은사가 나한테 있구나, 구제하면서 진짜 아낌없이 줄 수 있고 성실함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마을에 살고 있다면 저는 교회가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일들에 저는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 그런 것에 제가 사람을 모집할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앞으로 집사들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책임자가 되어서 함께 만들어서 구제하는 일에도, 사랑을 나누는 일에도 한번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고 책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구도 자체가 악인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정의와 평화를 위한 어떤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 일이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회복음인 것처럼, 저 자유주의자들만 하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아예 그냥 이렇게 터부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복음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복음대로 정의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자비를 베푸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삶과 말과 행동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하나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는 복음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경우는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전에도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그걸 안 할 테니까 다른 교회 가라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일에 관심 있는 분들,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내는 이런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이 땅에 온전히 정의가 실현되고 불의가 떠나고
불법적인 잘못들이 정말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것인가,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생각해요.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데 마음과 시간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세상,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은 이 세상을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입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 때문에 40일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보다 보니까 이제 저녁 아침에 잘 못 넣는, 추워서 그럴까요? 갑자기 확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올바른 전략일까, 이 고민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0일 기도회가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만들었습니까? 습관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기도를, 습관을 해치는 것이었나요? 그렇다면 제가 전략적 미스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새벽 기도를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우리가 진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이것을 놓치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직업에 가서, 여러 직장에 가서 선교사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교적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떻게 빛의 자녀로서 그들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 책망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혼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가 필요하고 신호가 필요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이 필요하고 선교사의 행동,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들 시간을 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이런 일을 하려면은 말씀과 기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 교회 혹시 40일 기도회가 여러분들 기도하게 한쪽으로 좀 긍정적인 순기능을 했을까? 아니면은 기도 시간, 기도의 습관을 해치는 것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략을 수정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때 어제도 보니까 금요일 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대학생들 거의 제가 그 주변에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힘을 같이 딱 연대하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영감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고 노래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런 예배가, 영감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약한 게 뭔지 다 아시죠? 찬양이 약합니다. 붕 뜬 찬양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진짜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굉장히 많이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양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영감 있는 찬양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삶의 예배 다음 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 더 회복될 수 있도록 11월 달부터는 성가대도 다시 한번 좀 회복되어서 같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와서 여기 와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빛의 자녀이구나, 내가 빛의 군사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확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일은 목사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함께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좀 가고 있는데요, 정리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머리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가서도 교회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교회에 모였을 때 성령 충만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영성을 잘 갖춘 그런 교회가 되어서 나중에 나아갈 때 교회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정말 힘 있는 교회가 돼야지 흩어져서 살아내는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살아낼 때도 내가 그게 걸맞은, 신분에 걸맞은, 정체성에 걸맞은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세월을 아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오늘 말씀 또 결단 또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